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5파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7 교회에게 주신 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세 번째는 7 재앙에 대해서, 네 번째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 5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은 나눠져 있어요. 저희는 7 교회와 하나님의 보좌 이 파트 2를 지나고 이제 세 번째 부분 7 재앙의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어린 양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7 인들이 열리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7 인들 중에 지난주에 6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이 열리기 전에 7장은 마치 약간 인터루드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6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날에 과연 설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6장이 끝나요. 그리고 7장은 정말 누가 설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저희는 지금 in number 6, in number 7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 주면 7번째 인이 열리게 돼요. 6인들을 잠깐 우리가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전쟁을 의미하는 말탄 존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요, 이 불화, 화평이 빼앗긴 상태, 그리고 서로 본능대로 파괴하며 죽이는 것을 일으키게 하는 재앙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흉년을 나타내고 가난함을 나타내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죽음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순교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째 인이 떼어지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날에 능히 서리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6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7장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는지, 누가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서지 못하는가? 서지 못하는 사람은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거룩함, 의로우심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서지 못합니다. 그것을 말씀이 확실히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사실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예배 전까지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너무 어렵고,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즐겨 듣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 목사님들이 생각이 다르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편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곤란한 상태로 1시 한 45분까지 계속 있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만 4천 명. 그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11만 4천 명. 오늘 저희가 그 9절부터 읽었나요? 9절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을,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의견들, 생각들, 신학적인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표현하시고, 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세요. 왜 옛날 왕들 보면 이 시그넷 링이라고 있어요. 그 왕의 이니셜이라든지 표시가 있는 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찍히면 이 왕의 권위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편지에도 이 인이 찍히면 이 왕의 권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세요. 1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짐승을 따르는 또 존재들이 나와요. 이 짐승을 따르는 자에게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19장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에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나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고, 이 짐승과 함께 던져졌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연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 인이 찢겨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다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정확히 누구입니까?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성경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정말 14만 4천 명.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지금이야 이 지파의 개념이 많이 깨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그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나와서 정말 14만 4천 명.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Latter-day Saints 아니면 Jehovah's Witnesses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14만 4천은 잘못된 해석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좀 더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상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4만 4천은 상징적이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이 많은 수를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썼던 숫자거든요.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회의 온전한 교회가 구원받는 것이다.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뭘 제일 고민했냐면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내가 몰라도 괜찮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몰라도 될까? 내가 한 교회의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도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을 좀 선택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1시 45분까지 1분 진짜 화요일부터 계속 고민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짜 성경적인 목사님이 한쪽을 택하시고, 또 그리고 제가 신뢰하며 읽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쪽을 택하세요.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나한테? 나 같은 한낱
작은 교회 전도사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야, 7편지에서 그냥 끝낼 걸 그랬다. 요한계시록. 너무 길게 왔다 지금.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다 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제 안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까? 상징적입니까? 이 상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지막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는 신실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족속을 구원하심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둘 다 100%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둘 다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만날 때 온전히 알게 될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 만날 때 온전히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The believers in Christ is a true Jew. Believers in Christ is the true Jew. 갈라디아서 6장 16절 The Israel of God.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를 써요. To the 12 tribes in the dispersion.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To the 12 tribes in dispersion. 베드로전서 2장 9절 You are a chosen rac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To the church. 그리고 이 12지파는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졌어요. 구약에 있는 12지파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요셉과 므낫세가 더 더해지고 에브라임과 단이 빠졌습니다. 에브라임과 단 지파의 자손 중에는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리고 삼손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Latter-day Saints, 조셉 스미스가 시작한 Latter-day Saints는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마지막 날, Latter Days, 이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Saints다,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이 LDS와 또 Jehovah's Witnesses 웹사이트에 가서 교리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 Latter-day Saints는요, 이 14만 4천을 Church of the Firstborn 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존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들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일러요. 그리고 그들을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장자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셀렉트 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이외에 조셉 스미스에게 성경을 더 설명해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Because God's word is final. You shall not add or subtract from it. 옳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개념의 삼위일체를 믿어요. 예수께서 지어진 존재라든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신격화됐다든지 Jehovah's Witnesses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열심을 보이는 우리 여호와 증인들은 14만 4천이 정확한 숫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긴 역사를 가진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14만 4천은 정확한 넘버이고 이 1935년 전에 19세기부터 1935년까지 14만 4천은 확정이 되어 있고 1935년 이후에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회복된 지구상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잘못된 해석들을 조심하십시오.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을 치신다는 것은 이들이 마지막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킬 것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임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젊은 패스터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린 교회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처음 시티교회 시작하면서 했던 설교들을 가끔 들어봐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와, 막 못 듣겠어요. 잘못된 가르침들도 그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우리 교회 자체가 성장하는 계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는 분명히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달라요. 이 어린 양과 사자 때도 그랬어요. 듣기는 사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어린 양.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 4절 말씀에 숫자를 들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들었어요. 14만 4천의 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들은 건 14만 4천인데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내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14만 4천 명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벌써 틀렸단 말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9절을 읽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듣기는 14만 4천인데 보니까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이 환상을 보는데 뭘 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목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란 말이에요. 성취란 말이에요. 흰옷은 뭘 나타냅니까? 정결함을 나타내지만 먼저는 예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예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은 거예요. 종려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죠? palm branch가 뭐예요? 승리를 뜻해요. 전쟁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것을 흔드는 거예요. 승리를 축하하며 표시하면서. 무슨 승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예수를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이 24장로와 내 생물과 이 순교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옷을 희게 하는 것은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옷을 깨끗하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흰옷을 항상 말을 하고 있는데 깨끗한 건 어떻게 깨끗해져요? 피로. 여러분 옷에 피 묻어봤어요? 코피 같은 거 한번 묻어봤어요? 지지를 않아요. 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피로 닦아서 씻어서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는 모순적인 말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작은 또 띠인 것 같습니다. 사자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어린 양. 14만 4천이라고 들었는데 보니까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피로 옷을 씻는데 새하얘집니다. 이것은요,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죄사함을 얻어 의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고 의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선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 흘림을 믿는 사람들. 그게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값을 치렀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흰옷과 같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을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순교하고 싶다.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야, 내가 진짜 뭣도 모르고 이런 말을 감히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인해서 당당해지고 싶다 라는 제 미숙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교당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순교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10장 가까이 썼거든요. 근데 막상 하고 보니까 할 말이 많이 없네요.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에요.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The Lord knows.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이게 보여지지 않게 믿음을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과 많은 일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티교회가 시작한 이후에 저희가 오랫동안 처음부터 고민해 오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국 교회로 남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로 남을 것인가, 이 좋은 지역에 와서 한국말만 하는 교회로 우리가 남을 것인가 라는 것이 큰 질문이었고 기도 제목이었고 풀리지 않은 숙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는 분명히 온 여러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모든 교회가 다 다민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자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한국어로 예배하던 영어로 예배하던 신실한 교회가 일단 먼저 되자. 어떤 교회는요, 다민족 교회가 다민족 교회 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도 한인들만 모이려고 하다가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줄 알고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인가 하는 거예요. 시티교회는 지금 그것을 다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들을 열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이 너무 많이 케이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신실한 교회인가, 복음 선포하는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교회인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주의 신실하신 교회들이 언젠가 한 곳에 다 모이게 된다 이거예요. 다 모이게 된다 이거예요.